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다 같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다닐 때 항상 빠른 길을 찾아서 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골목들이나 아파트 단지 내에, 우리 또 이기영 형제님이 저희 동네 근처에 사셨거든요. 강동 아파트라고 있는데 초등학교 가는 그 단지 사이사이에 있는 쪽문을 이용해서 아파트 단지를 가로질러 가면 학교를 좀 더 빠르고 편안하게 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아침에 이제 등교할 때 엇비슷하게 다 출발했는데 제가 이제 학교에 먼저 그 사이사이 문과 쪽문을 이용해서 딱 도착해 있으면 친구들이 오면 왠지 모르게 되게 뿌듯함과 지금 오는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어깨를 으쓱거리면서 또 그렇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습관이 아직도 좀 남아 있는지 몰라도 가끔 운전을 할 때 내비게이션이 안내해주는 길을 따라서 이제 완전히 다 따라가는 게 아니라 좀 중간에 왠지 이 길로 가면은 가로질러서 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짧게 더 빨리 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샛길로 빠져서 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정말로 내비게이션이 안내해주지 않던 길인데도 제가 찾아내어서 가로질러서 시간을 단축하거나 또 내비게이션이 알려준 것보다 더 빨리 도착하면 속으로 역시 내 판단이 맞았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 만족하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그 길을 쭉 따라서 간 끝자락에 사인이 하나 딱 간판이 있는 거예요. No outlet. 그래서 갈 길이 없는 거죠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서 다시 차를 돌려서 그 길을 쭉 따라 끝까지 나와서 돌아서 이제 가게 되죠. 그러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그런 지체되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왠지 인생에서도 늘 경쟁이 있다 보니까 남들보다 좀 앞서가야 할 것 같고 또 빠른 길로 질러가고 싶고 또 남들보다 한 걸음 더 앞서 이렇게 걷고 싶은 우리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인생을 좀 돌아보면 이렇게 짧은 길 그리고 빨리 가는 길을 좋아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저의 인생을 제 생각과 반대로 짧고 쉬운 길이 아니라 힘들고 돌아가는 먼 길로 인도하셨음을 저는 많이 보게 됩니다. 대학도 재수해서 들어갔고요. 그리고 대학 졸업도 군대 다녀오느라고 2년을 휴학해서 복학을 했는데 또 대학을 다닐 때 선교한국이라는 이제 그 집회에 참석하여서 1년 동안 단기 선교를 헌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휴학을 해요. 그리고 1년 동안 필리핀에서 산족에서 단기 선교하고 와서 또 공부하고 졸업을 하다 보니까 남들보다도 또 대학 졸업도 늦었고 그리고 또 대학을 다닐 때 집안 형편이 급격히 기울어져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쭉 살던 제가 골목골목 누비던 그 서울 동네에서 떠나서 원치 않던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주권을 받을 때도 한번 실패하고 또 다시 시작해야 됐고 하다못해서 처음 유학을 켄터키로 왔는데
아내가 면허를 땄는데 아내 면허는 장롱 면허였어요. 그래서 호의 모셔두고 운전을 안 하던 면허인데 켄터키 와서 그 아내도 그 운전 면허 시험을 한 번에 합격하는데 좋은 아저씨를 만나서 근데 저는 그 시험마다 15년을 이상 운전을 했는데 그 시험도 떨어지고 두 번째에 붙는 너무 창피했거든요. 운전을 못해서가 아니라 정말 운이 없는 거예요. 겨울인데 히터가 나와서 창문을 닫아놨는데 그 감독관이 밖에서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을 내리고 히터 소리에 잘 안 들렸어요. 그래서 pardon me 하면서 excuse me sir 딱 그랬더니 갑자기 오른쪽 시그널을 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시그널을 넣었어요. 그리고 브레이크 등을 밟으라 그래서 밟았어요. 그랬더니 내리래요. 탈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너 창문 열렸을 때 왼쪽 시그널 넣으라고 했는데 그거 빼먹고 오른쪽 시그널부터 제가 뭐라고 해요? 그러면은 왼쪽 시그널 넣으세요. 한 번 더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바로 저한테 오른쪽 시그널을 넣으라고 그래서 그것을 빼먹고 얘기하면서 떨어졌습니다. 약간의 인종차별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한 번에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러다 보니까 저희 집에서 아이들이 뭔가 좀 잘 안 풀리고 두 번째 뭔 일이 좀 돼야 되는 거면 아빠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빠랑 뭘 하면은 항상 한 번에 되는 게 없어 막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이미지가 그렇게 멀리 돌아가는 그런 이미지가 또 굳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 돌아보면 삶의 이러한 과정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깨닫고 감사하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왜 저의 인생은 그렇게 빠른 직선길로 가지 못하게 하시고 때론 그렇게 멀리 돌아서 가게 하시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물음이 저의 삶 가운데 꼭 늘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는데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하실 때 가장 빠른 길이 아니라 광야의 먼 길로 돌아가게 하셨어요. 그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저와 같은 똑같은 의문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가나안 땅을 가는 건 알겠는데 빠른 길로 가게 하시면 좋겠는데 왜 빠른 길이 아닌 삥 둘러가는 이 먼 길로 가게 하십니까? 라는 의문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멀리 돌아가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가장 핵심 포인트인데요. 다 같이 17절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나오나요? 네, 좀만 기다릴게요. 네,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방금 우리가 읽은 17절 말씀에 초반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길이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나오나요? 예.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팔레스타인 지역이고 저쪽 오른쪽 맨 위에 있는 파란색 글씨가 가나안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저기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런데 왼쪽에 보면은 이제 출발지가 애굽, 이집트고 이제 그곳에서 여러분들 파란색 길을 쭉 따라서 가는 그 지중해 해변을 따라서 쭉 나아가는 그 길이 있죠. 저걸 제가 이제 표시해 놨는데 저것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라는 우리가 지금 읽은 길입니다. 그럼 어떤 길이 제일 가까운 길인 것 같아요? 가나안까지 갈 때? 저 길이 제일 가까운 거죠. 지중해 해안가를 쭉 걸으면서 와 바닷바람도 맞으면서 또 풍경도 딱 보면서 지중해 해안가를 쭉 걸으면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그 밑에 있는 길입니다. 빨간 길로 해서 저쪽 가운데 강처럼 보이는 게 홍해인데 이제 홍해까지 인도하시고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 반도죠. 시내반도로 쭉 와서 이제 그 안에서 또 정탐꾼 보내고
또 뭐 뺑뺑 돌게 40년 동안. 그래서 아래 이렇게 삥 돌아가는 이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위에 저 블레셋 사람의 땅을 지나는 길은요, 빨리 걸으면 일주일, 뭐 한 11일 정도 걸린다고 성경에 나와 있고, 좀 느릿느릿 가면 1, 2주 아니면 다 도착하는 길이었습니다. 가까운 길이죠. 근데 저렇게 멀리 돌아갈 일일까라는 생각이 우리가 좀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대신 남쪽의 광야 길로 인도하셔서 결국은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그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통과하는 길은 인간적으로 볼 때 가장 빠르고 합리적인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땅을 하나님께서는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쏙 빨리 들어가게 하지 않으시고 그 광야길로 돌리셨는가? 멀리 그 길을 돌아가게 하셨는가? 라는 것이 우리 17절 뒤편에 후반부에 나와 있죠.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국으로 돌아갈까 하였음이라. 여러분,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면 바로 앞에 어떤 땅이 있습니까? 아까 지도를 잠깐 보여주시면 빨간 글씨로 블레셋 써놓지 않았습니까? 가사나 가드 지역에 있는 블레셋인데 그 땅을 지나가야지만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애굽에서 나올 때 싸움을 할 수 있는 장정의 숫자만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녀자들, 가족까지 다 데리고 나오면 학자들이 최소 200만 명에서 25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대이동을 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갑자기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자기네 땅을 지나가서 가나안으로 가겠다고 하면 그거 그냥 쉽사리 내주겠습니까?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빠르게 가는 길이 아니라 전쟁을 피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한 여정에서 그들이 노예였잖아요. 이집트 땅의 노예였고 또 그들이 갓 나와서 아직 뭐 군대로서 혹은 전쟁을 한 번도 치러보지 않고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치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너무나도 두렵고 떨려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함이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 땅 하면은 유명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렇죠. 다윗과 골리앗. 누구요? 골리앗. 그렇죠? 골리앗이라는 그 사람이 블레셋의 그 출신인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 거인족, 르바임이라는 거인족 장수들이 살던 땅이고 또 아낙 자손이라고도 잘 알려져 있는 땅이 블레셋입니다. 그런 땅에서 전쟁을 하게 된다면 분명히 사람들이 겁을 먹고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겠죠. 그래서 본문 18절 후반절에도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는 그냥 노예로서 해방되어서 그냥 한 민족으로 이렇게 나왔지만 나오는 장면을 마치 군대가 행군을 하거나 아니면 군대가 움직이는 것 같은 그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일부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와 같은 그러한 어떤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라는 것은 이제 이집트에서 나올 때 전투하듯이 군인들이 대열을 맞춰서 오하열을 맞춰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나왔다라고 표현함으로 인해서 나약한 백성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오게 되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멀리 돌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멀리 돌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이제 아직 전투할 준비가 안 되어서 이제 광야에서 전투를 거치면서 그들이 이제 훈련하고 이제 나중에 블레셋 군대와 함께 싸울 수 있을 정도로 훌륭한 군대로 만들려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의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군대로 훈련시켜서 이제 마지막 블레셋과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려면 하나님은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해야 합니까? 최은석 집사님 군 출신이신데 군사들이 훈련하거나 아니면 잘 갖춰지려면 매일같이 뭘 합니까? 훈련해야죠. 그리고 실전 경험이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군대로 세우시려면 치열하게 전쟁을 계속 거치면서 그들이 훈련되어지고 군대로 설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르는 것이 몇 번이나 됐을 것 같습니까? 수십 번? 수도 없이 싸워야 그렇게 될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5번에서 7번도 안 되고요. 그것도 지나가는 길을 내주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싸움들이 있고, 우리가 선명하게 기억하는 정도는 그냥 아말렉과의 전투,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그런 전투일 겁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조차도 스스로 그들이 싸운 것이 아니라 모세가 손을 들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손을 내리게 하시면은 지게 하셨어요. 좀 과장돼서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전쟁에 능한 군사로 훈련받은 것이 아니고 그런 적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먼 길을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잘 훈련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제 저 도와주시지 않아도 저는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칠 만큼 훌륭하게 이제 훈련되어졌고 저 가나안 땅에도 이제 힘차게 전쟁하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은 목숨을 걸면서 치열하게 싸우는 전쟁을 한 번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느끼고 배우는 것은 뭡니까? 이 모든 싸움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훈련받고 훈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행하는 그 전쟁을 보았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움을 잘 하도록 훈련시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도록 훈련시켰다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이 광야를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우리는 멀리 돌아가게 할 때, 또 광야의 긴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 적을 물리치는 방법, 또 나를 훈련시키시고 또 내가 훈련되어서 그것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의지하는 것을 가르치신다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의 삶이, 또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서 전쟁이 없을 수는 없지요. 또 전쟁을 치르면 치를수록 또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나의 힘으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또 오직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승리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보면은요,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고난이 찾아온다고 해서 우리가 강해집니까? 고난이 우리를 강하게 합니까? 일부는 맞아요. 근데 또 일부는 맞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그럼 전쟁을 치른 어떤 베테랑 군인들이 전쟁에서 잘 훈련되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매우 용맹하다고 해서 전쟁을 치를 때, 전투를 할 때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그러한 상황에 익숙해지면서 자신의 공포를 억누르고 통제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때로는 작은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가 잘 단련되어지고 또 이겨낼 수 있죠. 그럴 때는 하나님, 저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이제 설 수 있고 뭔가 강해진 것 같고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난을 이겨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맞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 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모진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는 누구도 그 고난이 별것 아니라고 말하면서 나는 쉽게 하나님 이 고난을 내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나는 이 고난이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제가 이 고난에서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강해졌고 앞으로 이런 고난이 또 닥쳐와도 문제없이 얼마든지 이기고 이 고난을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큰 고난이 앞두고 있고 또 찾아올라 그러면 그 고난을 경험한 사람은 그 고난이 얼마나 힘들고 또 내가 그 고통을 견뎌내야 할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더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을 것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훈련시켜서 그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강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만드시고 또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또 그 고난 가운데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손 붙들고 나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다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훈련은요, 멀리 돌아가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여주는 교육도 있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확고한 보호하심과 의지이며 또 우리가 눈으로 보고 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었죠. 상징적인 어떤 그러한 것들이었는데 상징적인 하나님의 도구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또한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으면 낮에는 해를 가려주고 밤에는 따뜻하게 하고 막 불타오르는 그 불기둥 앞에서 막 주님의 임재를 막 경험하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라는 기쁨과 또 그런 느낌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것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그것이 날마다 그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때로는 그 불기둥이 한 곳에 머물러 몇 날 동안 머물러 있기도 하고 몇 달 혹은 1년 동안 계속 머물러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맨날 거기에서 만나 주워 먹으면서 그러면서 똑같은 곳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지 않고 있을 때 그들은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하나님이 그들을 이동시키셔야 그들이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나아가고 싶고 그들의 뜻대로 가고 싶은 그런 삶의 방향에서도 그들은 오롯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리고 나아가야 했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방향, 자신의 생각,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멀리 돌아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경험해야 했고 또 결국 그 길에서 가장 안전한 길,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축복의 길이 바로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분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이와 같아요. 여러분, 성도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를 보면은요, 성경에서 배라는 것을, 배 아시죠? 이 배가 아니라 배를 표현하는 게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오냐라는 단어고 하나는 테바라는 단어입니다. 기억하기 쉽죠? 오냐, 그죠? 오냐, 쉽이에요. 쉽, 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배입니다. 근데 이 테바라는 것도 배로 사용되지만 좀 틀립니다. 오냐는 일반적으로 이 동력을 가지고 노를 젓거나 아니면 어떤 닷을 달거나 동력으로 나아가는 그 일반적인 배를 이야기하지만 테바는요,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상자예요. 상자. 배라고 또 얘기하지만 그냥 상자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 테바라는 단어가 딱 두 군데 사용되는데 첫 번째가 어디라고요? 예전에 들었다 알죠? 그렇죠. 노아의 방주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가 아니라 실제로는 뭐예요? 배라고 하지만 노아의 상자입니다. 큰 상자예요. 또 한 군데 어디에 쓰일까요? 모세가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워줄 때 그 갈대 상자라는 뜻이 테바입니다. 그럼 테바가
상자인데 뭐예요? 조그만 상자도 테바고 큰 방주와 같은 큰 배 모양의 큰 상자도 테바라는 거죠. 그러면 왜 배 모양이 또 테바라고 했는데 이 오니아와 테바의 차이점은 뭐예요?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데 테바는요 동력이 없습니다. 노아의 상자도 노아의 방주죠.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때 동력 없이 띄워주고 하나님께서 물을 마르게 하실 때 나오고 하나님께서 이동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바람을 부는 대로 그대로 그 노아의 방주가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나일강에 갈대상자를 띄울 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그 갈대상자가 뒤집힐 수도 있고 또 악어에게 잡혀먹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는데 그 상자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동력이 없음에도 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의 삶이 그래요. 우리는 구원의 방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테바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정말 영원 사랑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동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멀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로는요 10번째 심판을 통해서 장자가 다 온 땅에서 죽어나갔어요. 그런데도 그런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도 마음을 돌이킬 생각이 없었어요. 완악함으로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사람의 짧은 길로 빨리 가지 않고 밑으로 내려가서 자기네 이집트 땅 근처에 홍해 앞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쫓아가서 얘네를 치거나 아니면 데려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동쪽에는 홍해가 막혀 있고 저 그림처럼 북쪽에서는 이집트 그 군대들이 그냥 잡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고 또 남쪽을 보니까 광야길, 사막길로 정말 그 고난의 길이 있는 상황이죠. 진퇴양난의 상황이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그들은 이제 그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라는 거죠. 멀리 길을 돌아가게 하신 것도 모자라서 홍해라는 장애물을 앞에 두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할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죽음의 길이고 또 정말 빠른 길이 아닌 자신들을 정말 죽이는 그 죽음의 장소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처럼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출애굽기 14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왜 홍해 앞에 두셨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길을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이 애굽에 있는 모든 군사들을 수장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광경과 놀라운 역사심을 그들이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을 경험케 하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요, 여러분 저 윗길로 그 바벨론으로 블레셋으로 가는 그 짧은 길로 갔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쉽게 쫓아오고 또 군대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후미부터 다 치고 죽을 때 그들은 싸울 수 없었을 거예요. 그냥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홍해를 통하여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제 홍해를 건너므로 인하여서 그들의 시선은 뒤를 돌아보는 이집트에 있는 것도 아니요
또 우리를 죽음의 자리로 모은 그 하나님에게 있는 것도 아니요. 뭐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서 출발하는 그 여정 속에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앞으로도 이 여정과 이 길을 계속해서 그렇게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바로도 그러한 자리인지 몰랐고, 모세도 몰랐고, 모세가 그 길을 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실지도 몰랐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몰라서 그 원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승리의 자리로 바꾸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사탄은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항조차 하지 않으시고, 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정말 더 이상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되지 못한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왕자를 차지하시고 왕이 될 때 우리가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고 그분과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저렇게 힘없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는데, 나무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 예수가 나의 주인이요 나의 또 랍비 선생님이었다라니 쓸모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제 제자들은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사탄도 또 하나님이 패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사탄의 머리를 부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대반전의 시간이 있었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을 다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내주하심, 임재하신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승리와 기쁨을 만끽하며 이미와 아직 속에서 하늘을 보자 영광 가운데 계신 그 주님을 만날 날을 꿈꾸며 우리가 이제 나가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홍해 사건처럼 아무도 경험한 적이 없었던 그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승리의 사건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사건인 줄을 아무도, 제자들도 몰랐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또 그분의 인도하심을 우리 생각과 다르지만 쫓아간다면 우리 삶 가운데는 분명히 그 반전의 날이 있을 것이에요.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 모든 것이 변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내 주님을 안고 주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안아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그 주님, 천국이 왜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까? 예수님이 있기 때문 아니에요. 그 사랑하는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기에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만날 그날을 꿈꾸면서 나아가는 것, 그게 우리 천국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하셨고 의지하게 하셨고, 날마다 구름기둥 또 불기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조금 느린 듯해도, 그죠? 조금 더딘 듯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 길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좀 출발이 늦은 것 같고, 왠지 나는 내 삶에서 운이 없는 것 같고, 또 왠지 부족하기 때문에 쉬면 안 될 것 같고, 하나님, 좀 제가 너무나도 이렇게 부족한데 저를 좀 빨리 앞서서 인도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조급함이 들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때입니다. 왜 하나님은 자꾸 나의 삶을 이렇게 늦추시는 것 같을까? 저도 하나님 부르셨을 때 늦은 나이에 오면서 조급함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스물스물 올라오죠. 어찌 보면 이 설교는 저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정말 하나님 왜 이렇게 좋은 기회들이 있는데 그것을 놓치게 하십니까? 그리고 왜 제 발목을 이렇게 잡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까? 라는 물음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마치 동쪽에 홍해가 있고 또 북쪽에 이집트 군사들이 쫓아오고 남쪽에는 고난의 광야의 길이 있는 보이는 그 죽음의 자리와 같은 그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14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14장 13절 한번 볼 텐데요. 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는 것 같고 실수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여서 때는 우리의 삶이 돌아가는 것 같고 또 멀리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 같지만 그 길 속에서는 하나님을 늘 의지하게 하시고 또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실 줄 믿고 또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좀 드렸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고난 중에서 또 우리의 삶이 지체되는 것 같은 삶 가운데서도 담대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그냥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나에게 안기라, 나를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급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이 땅에서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우리의 동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싸우는 모든 영적 싸움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며 마치 태바와 같이 하나님, 저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동력으로 저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말씀 붙들고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붙들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며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하심과 손길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마도 우리 삶 가운데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 답답하고 또 힘들고 지체되는 것 같은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재정적으로 신분적으로 너무 힘들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지체될까 생각하면서 하나님 넘어지는 것도 여러 번 넘어지다 보니 이제 도대체 일어날 기력도 없고 하나님이 무슨 이유에서 우리를 이렇게 시험하시며 또 낙심시키는지 하나님이 생각하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서 주님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있는 조급함과 또 주님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들을 내려놓고 이제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오직 바라봐야 할 분은 오직 주님임을 고백하며 구원의 손길, 즉 주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